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 맡겨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결단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또 요게벳이란 여인은 자기의 아들 모세를 강물에 뛰어보낼 때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내 아들 모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 야곱을 하란 땅으로 혼자 보낼 때 그 야곱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겠구나 하는 또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은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마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를 강물에 뛰어내 보낼 수밖에 없는 요게벳과 같이, 또 야곱을 혼자 하란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와 같이, 또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과 같이 주님께 그 아픔과 문제를 맡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안 맡겨도 괜찮아요 할 때라면 그건 감사할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내가 이 고통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의 올무로부터 풀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은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맡김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순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순위로 사는 게 바로 맡기는 것이다.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여러 번 아버지와 함께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 의식 가운데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나이로는 형이 있었지만 그 집안을 잇는 이 장자라는 게 있어요. 그 장손의 역할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제물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여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은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꼭 제물을 가져갔는데 이번 이 제물로 제사를 드린 여정에는 제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만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치 그 양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양을 묶는 것처럼 자신의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자신을 누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형 이스마엘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이 충격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정말 배워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기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물되는 시간들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시간들, 마치 그 이삭이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모든 생명이 맡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 배워도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만 배워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원한 시간의 아주 작은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종을 못 배우고 천국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맨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좀 데리고 다시 가서 한번 저 암흑의 성도,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다, 야, 너 좀 다시 그 암흑의 성도 데리고 예수 내려가서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 한번 다시 갔다 와라.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존재 되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2번 죽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과 가치는, 그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순위로 사는 거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먼저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갈림길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도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더 어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울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거를 포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맡김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순간,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들 이삭, 하나님이 그 이삭 주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25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도로 달라고 하나님께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에게 이 이삭은 너무나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중요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면 내가 더 기쁨으로 바쳤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영순이니 아니면 너의 그것이 영순이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재단 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영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습니다. 막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무엇일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 순양이 보이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그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다가 제물로 바친 다음에 보였을까요? 저는 바치기 전에도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양 하나가 뿔에 걸려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양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곳,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가 이 이스라엘 땅의 숲은요 무슨 정글이 아니에요. 밀림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가지에 뿔이 걸려서 허덕거리고 있었으면 그 단번에 눈에 띄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오직 하나,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그가 순양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명령 앞에 온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우리 딸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저 풀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저 순양인 하나님, 저희 아이 제물로 바쳐봤자 뭐합니까? 저 마음만 아프고 여기 이 순양을 대신 갖다 바치면 어떨까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하고 좀 흥정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장난치신 거죠?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까? 제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하나님, 여기 마침 순양도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식 안 바쳐도 되죠? 그리고 순양 갖다 바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외골수예요.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그 순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양은 그의 눈에 제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수풀에 걸려있는 짐승일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믿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야. 너를 위해서 이 순양을 준비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순양을 찾는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 따라 볼까요?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내게 집중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은 아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시겠지, 하여튼 가보자 하면서 이 나귀 뒤에다가 대신 바칠 제물도 좀 챙겨놓고, 또 다른 방법, 만약에 하나님 끝까지 고집하면 무슨 핑계를 대고 안 바칠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제단 가운데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실까요? 끝까지 준비 안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순양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웁니다. 왜? 하나님,
왜 나는 저 아무개 집사보다 더 큰 은혜를 안 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잘 아시잖아요. 내 삶의 문제 잘 아시잖아요. 왜 누구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저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도 얼굴 이쁜 사람만 좋아하나요? 하나님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다가 요거 하나 부족한 거 있으면 이거 채워달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오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만큼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도 집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집중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 때 주님도 나를 먼저 배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재물로 바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집중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죠? 내 인생의 그 곤란한 땅 위에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행운, 정말 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수풀이 걸려있는 행운, 그런 거 하나 고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저 서정역 저기 롯데 캐슬 옆에 가면은요, 그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정류장에 이 복권방이 있는데 거기가 1등 당첨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서울에서 우리 부모님들 오시면 이제 제가 못 모셔다 드릴 때는 제가 그 역전 거기 앞에까지 모시다 드리면요, 야,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복권 당첨 잘 된다는데 하나 사가지고 올라갈까?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곤란한 가운데 어디 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행운이 여러분들 바로 그 뒤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서 얻고 싶죠?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순양이 보인 것이지, 그런 마음 자체도 없이 그냥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찾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그 순양이 보이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할 때 경험되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곤란하다고 곤란함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디를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그 운행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면은요,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은요, 주님께 드릴 기쁨을 준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드릴 기쁨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 독자까지도
바뀌지 않은 그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받는 것이 기쁨이시라면 제가 그 아들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음을 가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이 경외심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볼까요? 경외심은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요, 경외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감히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헬라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두려워하다, 영어로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옆에 있다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는 내 피로 죄값을 치렀다. 주님이 은혜로 죄값을 치러줘야 우리가 의인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는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판단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그 순간 그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축복이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보면은요, 선생님들 중에는요 아주 착한 선생님이 있고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확실한 건 무서운 선생님 밑에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배워요. 예,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영어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이 아주 대비됐어요. 영어 선생님은 얼마나 무서운 학생주임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은요, 수업이 시작되면요, 처음에 15분 동안 뭐 하냐면 지난번 수업 시간에 그 외우라고 준 단어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를 한 명씩 다 물어봐요. 하나 틀릴 때마다 그 밀대자루로 자르는 걸 가지고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이 손을 그 밀대자루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시간이 되기 전날 휴식 시간에는 아무도 안 떠들어요. 뭐 하고 있어요? 막 단어를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저도 그 영어 수업 시간 되기 전 시간에는 10분은 뭐 화장실도 안 가요. 다들 앉아가지고 뭐야, 이 20개를 빨리 외워야 되는 거야. 안 외우면 이따가 어떻게 돼요? 한 개 틀릴 때마다 하나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반에도 꼴통들이 있잖아요. 꼴통도 20개를 다 외워요. 놀라워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어 선생님은요, 애들이 떠들든 말든 칠판에서 본인 하실 것만 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몰래 밖에 나갔다 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냥 하고 땡 치면은 수업 끝. 그냥 가버리셔요. 그럼 애들은요, 그 선생님 오면은 어떨까요? 숙제 해오라고 하면 숙제 해올까요? 안 해올까요? 안 해와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요, 야, 니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하지? 그래서 국어 못한다고 칙삭이 혼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영어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고 국어 선생님은 못 가르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선생님은 무서워하고 국어 선생님은 안 무서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무서워해야 되느냐? 야레, fear,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무서워해야 되냐면,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이고, 이거 주님 말씀하시면 빨리 이번 주까지 해결해야지. 손바닥 맞을까 봐. 지금도 저는 그 영어 선생님만 떠올리면요, 중학교 1학년이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한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손바닥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하도 1년 동안 그 소리에 그냥 공포에 쩔어가지고 손바닥 그러면 벌써 그냥 그 선생님 얼굴이 확 떠올라요. 안 잊혀져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집니다. 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힘드냐?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거예요. 안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 국어 선생 대하듯이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가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토시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걸 반드시 지키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막 안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디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마음.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주실 때 우리 복 주시는 명령 하시지 우리 괴롭게 하는 명령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라고 하신 게 그 예수님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물을 다 쏟아내야만 비로소 구원의 육신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고통받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축복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자기 노력 없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유산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믿으면요, 그럼 유산 못 물려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 그 귀한 독자마저도 제물로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을 복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이삭은 별로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가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복이 누렸을까요? 이삭은 성품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편애하는 걸로 봐서도 이삭이 그렇게 뭔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거나 뭐 영적으로 탁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그것을 복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두려워질수록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됨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뿔 달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이 우주의 창조주시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는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가면 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호랑이가 나오는 산길을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도둑이 나오는 산길을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산길을 지나가는데 힘없는 여성의 손을 잡고 가면은 그 산길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럼 군인들하고 같이 지나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통과하면은요, 세상의 호랑이가 안 무서워요. 세상의 도적이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손잡고 가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세상에 두려워지고 근심이 된다, 그러면 꿀밤을 한번 때려 정신 차려라. 네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게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는 뭐예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을 키우는 목자. 근데 여호와가 목자인 양은 어떤 양이에요? 여호와를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양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목독이 양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옆에 다른 목자의 양인데 그러면 풀 뜯다 보니까 울타리 넘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양은 이 목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고 지 멋대로 여기 가서 풀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그럴 거예요. 목자가 불러도 귀도 안 기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내 삶을 모두 맡기고 따르는.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고 그 목자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공급하시는 그 초장과 물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 목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 그걸 못해서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재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을 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